우리 갈라디아서 3장 아까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라고 되라고 하는 언약은 바로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다음에 3장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9절, 3장 9절. 갈라디아서 3장 9절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하고 우리 29절 그 맨 마지막에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돌파가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가 항상 아는 것으로만 두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함으로써 나의 믿음을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한 90%는 믿어지는데 10%는 안 믿어지면 계속 고백하다 보면 그 믿음이 내 영에 더 깊이 뿌리 박혀서 믿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갈수록 세상은 더 어려워진다고 그러는데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가 해답은 어디에서 찾는가?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힘든 시기일수록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해답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첫 흉년이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어서 그랄 지역으로 내려가려고 애굽지구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랬죠. 맞을 때에 예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예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오늘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성경 구조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바로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해결했는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식량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결핍과 때로는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 특별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했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식량이 풍부한 예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죠. 예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것은 뭡니까? 예굽은 세상을 뜻하는 거죠. 세상의 방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렵던 여러분의 삶은 어렵던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가지 말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왜냐하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렵고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풍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이미 하나님 말씀 안에 해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런 일들은 구약의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았던 그 모든 일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던 이 모든 일들은 이미 구약의 선조들이 겪고 있었고 또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일이라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이제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에게 사는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를 보아야 되면 성경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정말 어려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식솔까지 복을 주었더라.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탁 붙들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오늘 복 받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분이 돌파했다고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모범과 우리의 해답이 없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죠. 자,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될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학시대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아까 읽었던 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꾸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찾으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후손이 되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승리한다 이 말.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 주겠어요? 바로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길잡이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말해줘.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민철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민철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붙들고 나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 약속대로 내가 받을 자다. 그럼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축복은 어떠세요? 그는 첫 번째 아브라함은 바로 그는 의인이었다. 그러므로 나도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으로 나는 의인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그를 의롭게 여겼더라. 오늘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더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의 의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었더라. 왜 의가 중요합니까? 왜 의 믿음이 중요합니까? 이런 믿음이 중요합니까? 바로 모든 축복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축복의 축복은 의에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의로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로마서 아까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 이렇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 세상의 모든 축복에 되리라고 한 언약은 약속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음의 의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표로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그 축복은 그 아브라함의 행위로 또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받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아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의롭게 된 자는 이런 말이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인식해야 됩니까?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받았고 나도 의롭다함을 받은.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팍 붙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막 어떤 물질이라든가 세상의 일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막 열심히 땀을 흘려서 막 일하는데 물론 우리가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붙들고 일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말. 그래서 믿음으로 말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나도 복을 받는 자다. 그래서 이삭은 단지 무엇 때문에 복을 그렇게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씨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래서 이삭도 기근이 있었죠. 그러나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배나 수확을 얻었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축복을 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양떼와 소떼가 크게 심이 많아졌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창대케 되었더라. 왜? 아브라함의 씨 때문에. 야곱이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씨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팍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에 와서도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18년 동안 허리가 굽혀져 있어가지고 펴지 못하는 여인에게 그런 말을 했죠. 자, 이 여인이
이제 그 18년 동안 허리를 굽혀서 펴지 못했지만 이제 내 병에서 놓여지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내 병에서 놓여질 수 있는 이유는, 이 내 병에서 치유될 수 있는 이유를 말하는데,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딸로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딸로서. 자, 이 딸이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서 정말 묵혀져 있었는데, 이 딸이 이제는 그 어둠에서, 그 고통에서 풀어나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 때문에, 이 여인이 치유를 받아야 될 이유는 아브라함의 씨 때문에, 치유의 전제 조건이죠.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했다면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아브라함의 씨로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바로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18년 동안 허리에 굽혀있던 이 여인을, 정말 이 여인이 이제는 거기에서 어둠에서 건져내고 풀어 나올 수 있는 이유, 바로 치유될 수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씨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딸로서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 있었던 이 여인이 쏙박에서 풀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이제 어둠의 영에서, 또 가난의 영에서, 또 질병의 영에서 풀어나는 것은 강령하다. 왜? 그것이 바로 언약이다. 언약이다. 아브라함의 씨로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계속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질병과 실패와 결백의 죽음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권리를 주었는데, 여러분, 권리를 주어진 것은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가 얼마 줍니다. 나한테는 못 받았어. 그 가서 난 못 받은데 하면 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권리라는 것은 이미 다 준비해 놨는데, 권리를 내가 찾는 거야. 가서 어떻게?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와 질병과 결핍은 나에게 떠나가라. 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떠나가기. 우리의 삶에서 이 권리와 권한, 이것은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나는 열매 받을 수밖에 없는 권리다, 이 말이에요. 권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막 고백할 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찾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찾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믿음으로 난 사람은 믿음이 있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그 권리를 여러분 찾아야 돼요. 권리를 찾아야 돼. 바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주었던 권리는 바로 의인이죠. 두 번째 주었던 축복은 뭡니까? 건강과 젊음이에요. 건강. 바로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도 건강했고 사라도 건강했다면 나도 건강한 권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질병을 주고 나에게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불법자들이죠. 그러므로 이 불법자는 떠나가고 내가 권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주겠지.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권리를 누리겠지. 아니죠. 주님이 그래, 이제는 찾아라, 이 말이에요.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주님도 오셔서 그런 권리를 행사하셨죠. 바로 사라는 나이가 많았지만 그러나 그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제가 많은 설교했죠. 마찬가지로 사라는 이방인의 왕이 90살 되는 그 왕이 사라의 그 젊음을 보고 후궁으로 들 정도로 젊어졌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175살까지 장수하는데 건강하면서 장수해야죠. 건강하면서. 여러분, 자,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은 건강과 젊음의 복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복은 주었는데 여러분 이 권리를 누리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아브라함의 세 번째 주는 축복은 물질의 축복이죠. 창세기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리고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되 창성하게 되어 소와 양과 은과 금과 종과 낙타와. 아무튼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죠. 물론 우리가 물질주의는 아닙니다. 성경에 돈을 사랑하는 건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런 물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그러나 돈이 우리를 소유하는 것은 반대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돈이 나를 소유하는 건 반대. 내가 돈을 소유해야지.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돈이 나를 섬겨야 되는 거지. 내가 돈을 섬기면 안 되겠죠. 그게 우상이죠. 다시, 내가 돈을 섬기는 것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그러나 돈이 나를 섬겨야지. 돈은 내게 올지어다. 나는 누구를 섬겨?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돈도 지배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공동상속자다. 바로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공동상속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승리하는 방법은,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상속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공동상속 예수님과 동일하게 상속자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 예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최고로 높였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공동상속자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줬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그것을 이임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바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서 아브라함이 받던 그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또 하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다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뿌리를 내려야 된다. 믿음의 뿌리죠. 뿌리. 그리스도 안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토대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은 사역의 토대가 되어야 돼요. 구약이 우리의 믿음의 신학의 토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사역 위에 믿음의 토대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다 이루니.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끝마친 사역의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설교를 듣고 오늘도 어제도 며칠 전에 어떤 분들이, 또 우리 사역자들이 전화가면, 목사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럼 성경을 해석할 때에 구약도 마찬가지.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새 언약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토대,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토대 위에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 믿음은 정확하다 이 말. 왜?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왔기 때문에, 구약 시대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선물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물인데, 자,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맨 마지막에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죠. 그리고 일곱째 날 인간에게 이제 그 창조한 맨 마지막에 창조해서 인간에게 두 가지, 바로 그 창조된 것은 인간이 다시 창조하는 것은 전혀 없죠. 그냥 어떻습니까?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창조했기 때문에 겸손하게, 다시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다 잃어버렸고 다시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것, 그래서 에덴 동산이 다 쫓겨났죠. 에덴 동산은 완전한 에덴 동산이었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쫓겨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다 이루었죠. 그런데 이 다 이루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전적인 희생이죠. 예수님의 전적인 모든 완성한 사역이죠.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자꾸 우리가 용서라든가 우리가 자꾸 죄의 문제라든가 우리가 자꾸 구원의 문제를 내 행위에 연결시키지 말라 이 말. 이것은 바로 어쩌면 자신의 교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 왜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한지 아십니까? 더 이상 교만하지 말라.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냥 누리라 이 말. 자, 예수님이 오늘 다시 잃었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다 이루는데 우리는 그죠? 바로 그 예수님이 다 이룬 것을 그냥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 행위로 전혀 구원이라는 말은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죠. 여러분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 자꾸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응답받고 막 누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교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다 내려놓고 겸손. 왜? 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선물이죠. 선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구원의 사역을 끝냈습니다. 이 구원의 사역이라는 이 말은 바로 죄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맞죠. 여기는 물질이 있고 치유가 있고 여기는 뭐. 근데 사람들이 자꾸 실수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다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물론 40일 작전기도 중요한 거예요. 금식기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줬더라. 마치 자기가 해가지고 자기가 이룬 것처럼. 이게 교만이에요 사실은. 구원의 사역은 완전히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을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려워지고 이미 우리가 어려워질 때 거룩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 오늘 이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에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자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끝마친 사역 위에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자,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고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것이죠. 완전히. 사실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세대에 노화와 질병과 죽음이 들어왔죠. 오늘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울증이라든가 오늘날 느끼고 있는 전쟁이라든가 오늘날 느끼고 있는 모든 이 고통은 첫째 아담의 죄의 결과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것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낙은 정말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완전한 삶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제 바로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성취함으로써.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와 동일시하는가. 자, 첫째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고 그것을 옛 사람이라고 그러죠. 죄의 본성.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모든 삶에서 엉망진창으로 되는데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우리의 영이 태어났어요. 그 영이 태어날 때는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온전하게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새롭게 태어났지만 내가 누구와 연합해서 살아가는가, 누구와 일치시키고 살아가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는 누가 암이 걸리고 또 암이 걸리고 암이 걸려서 나도 지금 그렇게 될까 봐. 이것은 첫째 아담과의 연결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잘못된 삶이죠. 우리 주님은 둘째 아담과 항상
우리 주님은 둘째 아담과 일치되면서 살기를 원하요. 둘째 아담. 왜?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의 인간을 대표로 해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첫째 아담이 죄로 인해서 모든 저주를 다 가져왔던 그것을 다 깨트려 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 모든 것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제 나와 이제 첫째 아담을 일치시키지 말고 나와 일치시키는 것은 주님까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하나다. 너는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그래서 바로 주님의 권리가 내 권리고 주님의 축복이 내 축복이고, 나는 이제 첫째 아담이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아들인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하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누구의 초점을 맞춥니까? 우리의 생각은 항상 둘째 아담의 생각을 우리가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옛 본성은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옛 본성은 죽었다. 옛 본성, 죄의 본성은 우리에게 죽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옛 본성, 죄의 본성은 죽었다고 말하는데,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이 옛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뭔가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죄의 본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는데, 바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옛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바로 아담으로부터 받은 옛 사람, 바로 육신의 옛 사람이죠. 그래서 이 육신은 죄를 짓고 충동질하고 욕망을 가지고 분노, 물론 우리의 육신,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혹 이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옛 사람, 옛 본성, 죄의 본성을 말하죠. 그 죄의 본성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는 이제 옛 사람은 죽었고, 너희 이제는 바로 영이 새롭게 거듭난 그 영, 그 새롭게 생명으로 자라는 그 영이다. 너는 진짜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옛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육신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리시키라, 이 말. 그런데 주님도 그렇게 말하죠. 주님도 이제는 너는 옛 사람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영이다. 너는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는 영이다. 너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어떻습니까? 바로 새 사람, 새 영이죠. 그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옛 본성에 집중하지 말고 자꾸 옛 본성에 집중하면 이미 옛 본성은 죽었고, 옛 본성이 뭡니까? 제 본성을 말하죠. 제 본성은 죽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죠. 그럴 때에 사탄은 자꾸 그 육신에 집중하게 만들고 옛 본성에 집중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죽었고 너는 진짜 새 사람인데 이제 영이다. 이렇게, 영 안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너는 그런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이 실수할 때라도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 말. 내가 아니다. 자꾸 그렇게 여기기를 원하죠. 나는 영이다. 새로운 사람이다. 바로 이렇게 말하기를 이렇게 원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죄, 너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제 우리는 옛 사람, 아담이 주는 그 옛 본성이나 아담이 주는 그 죄에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그것에 일치시키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게 일치시키고 살아가라. 다시 말해 동일시 여기고 살아가라,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뭐 죄의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까? 옛 사람, 옛 본성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내가 하나로 생각한다면, 나는 이렇게 지금 질병이 아프고 나는 이렇게 죄를 짓고 나는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그거와 옛 본성이 느끼는 거 하나를 느끼면 그렇게
일치와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동일시 생각하면.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옛 본성, 옛 자아는 제 본성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지금은 이제 옛 본성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와 일치되었다.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하나로 동일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제 육신은 어떻습니까? 육신은 아직도 육신은 이 물리적인 걸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진짜 영이다 이 말. 그 영은 하나님과 일치되었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하나로 이제는 동일시 여기면서 이제 물리적으로 느끼는 옛 사람이 느끼는 것이 나에게 올 때, 예를 들어서 질병이 올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병원에서 우리를 진찰하고 우리가 이제 뭐 의사가 당신은 몸이 좀 안 좋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이제 거기에서 무게를 두는 것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영으로 태어났고 너는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건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몸속에 살지만 몸이 그렇겠지만 그러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거기에 무게를 두는 것보다 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건강하다. 여기에 더 무게를 두고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여기에 무게를 둔다면 이 몸 옛사람도 이제 그게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영역은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우리 영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로 우리가 동일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우리가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바로 뗄 수 없는 관계죠.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근데 이게 육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영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영이 하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나를 집중하고 정체성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감정으로 느낌으로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아갈 때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다 이 말. 믿음으로. 그 믿음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주님과 하나 되었다. 이 하나 되었다는 것은 옛 사람이 하나 되었다는 게, 자, 성경은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더니 옛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성경은 이미 죽었다. 십자가와 함께 옛 사람은 죽었다. 옛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짓는 본성을 말하고, 옛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죄의 본성을 말하는.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것을 간혹 느끼는 것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육신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영을 바라보는 거죠. 영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고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옛 본성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죄보다 우리 안에 내면의 어떤 좋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만약에 그것을 하나하나 다 체크해갖고 하나님이 보신다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 거룩한 자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너의 그 죄를 짓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옛사람, 그 옛 본성은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에 이미 그것은 죽었다고 하나님은 이미 여기기 때문에 무엇을 봅니까? 새 사람. 이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이 본성, 의의 본성, 바로 이 진짜 나죠. 여기에 보고 여기에 기뻐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려면 좀 우리가 육신이 아프고 육신의 어떤 진단을 받아도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동일시 여기면서 바로 자신을 그리 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보이는 육신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을 보이는 육신으로 보고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보는 대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다, 바로 성령님과 하나 되었다, 너는 이제 의와 거룩함으로 새로운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하나님이 본 대로 내가 볼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되지. 아니면 여전히 내 육신의 감각, 내 느끼는 감각으로 우리가 보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죠 사실은.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본다면 내 삶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정확하죠. 오늘 바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지성소 옆에 있는 거죠. 우리가 지성소 옆에.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새 언약의 기도할 때, 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 우리가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진리와 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인데 진리와 일치되게 할 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인데 말씀의 영이죠. 성령님은 그 진리 안으로 우리의 인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때로는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진리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많죠. 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많죠. 이것은 새 언약의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자,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고 지금 여전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우리의 처소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지성소에 있어요. 지성소,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가장 이제 그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가깝게,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이 기도가 뭡니까?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 기도가 정말 응답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것은 새 언약의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이거는 기도가 어떻습니까? 진리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것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의 증거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반드시 진리와 일치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렵게 보시고,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제가 어저께 그런 말을 했습니다. 탕자 아들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고, 또 하나는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너무 기뻐한다 이 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가장 사랑받고 또 가장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위치를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새 언약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자, 하나님과 저 멀리 있다. 자,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진리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 진리 안으로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마치 이것을 마법처럼 막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마치 나는 이것을 그냥 마치 나에게는 큰 힘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위치에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위치에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을 전혀 믿지 못한다면 이것도 진리와 떨어진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온전히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래서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위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할 때에 마치 동일하게 예수님의 위치에서 선포하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때로는 그죠?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감정에 앞설 수가 있고 감정의 내 어떤 감정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기도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우리가 새 언약의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의 가장 기본의 바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기도의 바탕이 될 때 기도가 참된 기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멀리서 이제 제 방송을 보고 목사님 그러면 정말 구약의 기도와 새 언약의 기도 차이가 뭡니까? 그다음에 새 언약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새 언약의 기도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기도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죠.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 바탕에서 그 기본에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바로 오늘 우리가 힘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성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는 감정을 느낄 때 하나님이 지금 저 멀리 있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아. 그 내 감정이지 진리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 말이. 때로는 우리가 힘들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건 내 감정이지 진리와 맞지 않는다. 바로 내 감정은 내 자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내 감정이지 그건 맞지 않는다. 진짜 나는 영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나는. 그런데 그 영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임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바른 믿음을 새 언약에 있어서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항상 내 가까이 계시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미 내 모든 죄를 다 청산하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이미 지성소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성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휘장을 탁 찢어지고 마음대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못 믿는 기도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뤘던 그 기도와 반대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대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어마어마한 다 엄청난 십자가의 일을 다 이뤘는데 그것을 믿는다면 기도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주님 마귀와 상관없습니다. 예, 십자가와 성리했기 때문에 주님, 저는 이제 이것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이 새언약의 기도는 다 틀리죠. 예. 그럴 때 여러분 기름 부음이 더 풀어질 거예요. 왜? 성령님은 진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지성소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이 크게 말하든 조용 말하든 딱딱하게 말하든 여러분이 부드럽게 말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새 언약 아래서 만약에 내 기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룬 그 사역에 반대되는 기도는 하나님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연결시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 진리의 영이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의 모범을 찾고 거기에서 우리가 바른 기도, 바른 믿음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새롭게 돌파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정말 이제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쁘고 이제 아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야. 아브라함의 씨.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 때문에 복을 받아요. 야곱이 아브라함의 씨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때로는 내 행위와 내 행위의 결과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교만이죠. 마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다 이룬 것을 자기가 창조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룬 것을 내가 창조한, 물론 그러면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니죠. 너무 다 이룬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감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이미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이제 기도의 응답이 이런 기도 다 이룬 그 어떤 근본과 그 거처 안에서 기도한다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탁 취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제 전진될 것이고 응답이 더 풀어질 것이다 이 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죠. 주어진 권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불법자들은 떠나보내는 것이고 이제 물질은 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건강도 내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18년 동안 마귀에게 얽매이지 않는. 왜 이렇게 이제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의 씨앗이다. 그래서 이 여인도 당연히 치유받는 것은 당연하다. 치유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당연한 것은 부유함도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행통함도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당연하다. 왜? 그것은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 그러면 그 언약이 이미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워갖고 우리에게 주었다면 우리는 그 권리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는 거? 강력하게 믿으시고 강력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이 시간 이제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이제 이 시간에 믿음의 기도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